1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런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편적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내가 많이 갖는가? 내가 많이 더 소유하는가? 내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 삶에 그저 평탄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신령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예수 잘 믿는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것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삶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되어 부자 나사처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자 나사로는 여러분 부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잠깐만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부자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자 그것이 내게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결과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결과다. 내게 없는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수량적으로 다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젊은 단원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때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대뜸 물어봅니다. 주여, 저 사람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 집안이 대대로 권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대로 저들이 부자인데 저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저가 천국 백성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천국 백성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탄탄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자로. 그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뭘 주시냐면, 가장 보배로운 걸 뭘 주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많이 나와서 죽어있는 죄인 중에 죄인에게서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거듭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구나.
제사함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구나.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복음은 이제 하나님 천국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가 다 주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가라. 하나님 명령 아무리 되게 해도 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통치자여 만물의 창조자를 알지라 나는 못 갑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쓰신다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쓰시는 역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건 부인을 할 수 없죠. 텍스트인데. 그걸 부인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부인은 못하는 거죠. 근데 믿지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자, 내 안에 내가 산 것에 대한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들이 나갔어요. 애굽에 나갔어요. 애굽의 황제를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나져요. 모세가 옛날에 왕자였었으니까 여러분 40년 전에요. 두 세대가 지났어요. 모세를 알던 모든 임금이 다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세대가 교체되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40년 전에 통치했던 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40년이 돼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어서 꼬부라졌고 옛날 모습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뜨거운 햇빛 속에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러분 시골 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노화가 빨리 됩니까? 근데 모세가 자기는 여러분 두려워서 못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 갔어요. 놀라운 이적들이 나죠. 그 이적은 여러분 내 삶의 평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났어요.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갈 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백성들에게 돌맞음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모세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대언한가 몇 개도 있냐고. 하나님 권능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 말씀 아래서 말씀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돌을 던질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멸시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합리화해 보지만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범사가 평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합리화이고요. 그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이 정반대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뭘 갖고 평가를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수적으로 많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뭐예요? 수적으로 많은 거.
내 자녀가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대학 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주님이 원하시면 전혀 다 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빚도 없이 주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만 높아지기 원하고 주는 내 후광 중에 감춰진 인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어때요? 왕의 감옥에 왜 갇혀요? 우리는 여러분들 저 모세라는 인생의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백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요. 다윗은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10한 2, 3년 동안 여러분 그가 도망자로서 생명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는 단 한 번도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못해요. 바울은 뭐 잘못해갖고 여러분 그는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배고픔과 굶주림을 당해요. 아사를 당해요. 매를 맞아 죽기까지 당해요. 우리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못하죠. 다니엘이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다니엘이 잘못한 게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컴퓨터된 사자의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마다 행한 반복적인 삶이 우리 삶이 아닐까? 답습하지 말아야 될까? 답습해야 될 것은 안 답습 안 하고, 그건 내가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는 삶이 살기 싫어요. 그리고 뭐 어떤 삶만 살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러분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어요? 고난 당하는 걸 알면서도 왜 들어갔어요? 그가 역경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를 당할 걸 알고도 왜 들어갔어요? 내 동족, 내 연갑자에게 복음을 안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중에 주인의 계수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줘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갑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저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두드러 맞고 몸이 두 쪽으로 찢어져 죽을 위기를 당하고, 로마의 감옥에 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다가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후상되어서 왔잖아요. 후상되어 완 결과 어때요? 후상되어 왔으면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대우를 받아야 되는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차고 지금 반역죄로다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게는 유익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 맡아 일하는 것만이 바로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단순하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것은 진짜 내가 그건 철학을 공부하듯이 철학자들이 지들이 하는 말을 지들이 이해를 못해요. 진짜 그래요.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나는 철학과 교수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한테 물어보면 이게 어떤 뜻입니까? 라고 하면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어떤 누구든지 아니 문맹자든 누구든 간에 다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끔 하게끔. 근데 우리는 나를 내려놓지 않아요. 뭐죠? 교회를 나오는 모든 목적이 내가 수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난생이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왜 나와요? 보편적으로 뭐 때문에 나와요? 아, 나는 진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를 갖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를 나와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문제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하려고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 근데 이게 복음을 안 들으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충분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의 육신을 위하여 모여오셔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가다 정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요한에게 낮은 자에게 가장 연약한 자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서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새 생명을 거듭났습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모르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고요.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그건데 내용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에 나는 죽었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 삶의 모든 범사에 하나하나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였으니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을 찬양하자. 하루에 여러분 수만 가지 이유와 수만 가지 모든 상황이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번에 제가 이 노래를 엄청 부르고 다녔어요. 성숙해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거 배우는데 몇 달 걸렸어요. 노래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우리는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고백을 가진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자신 앞에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이 지금 자신의 어떤 의지에 움직이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는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금 생사가 갈릴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나는 사야 사 죽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생사를 초월한 신앙관이죠. 생사를 초월적인 신앙관.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는 복음.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 된 이 복음. 그
흑모의 모양이 전혀 없었어. 조롱받는 이 복음. 그렇지만 바울은 이 복음의 진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진가 알고 있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모른다는 이 복음의 진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것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는 자로 내가 세워진 내가 아니에요. 그때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난 싫고 내가 많은 것 가진 것만을 좋아하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감추질 않아요. 그리고 말해요. 나를 본받으래요. 그 복음의 진가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에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그에게는 자신의 몸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그래요.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을 나를 드러내서 표현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산대요. 우리 2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내 죽전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여러 환대를 받았습니까?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들 역사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합니까? 바울에 의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난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케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야, 우리 삶에서 막 고난과 역경이라는 게 계속 그것이 내 인생에 파먹고 들어가고 나를 갖다가 절망으로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인데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맨 처음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망을 어떤 바울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간절한 기대라는 것은 아포카라토키아라는 단어예요. 이 아포카라토키아라는 단어는 뭔가를 내가 학수고대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다 하면은 학수고대고 바라본다. 우리 그렇잖아요. 먼 길을 바라보며 학수고대한다. 누구를 내가 기다릴 때도 학수고대. 내가 목을 빼고 길게 바라보면서 그걸 학수고대예요. 학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길게 빼고 바라본다. 그래서 침착하게 미래에 대한 바람으로 목을 늘리면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막연한 기대죠. 근데 이걸 서술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죠? 소망을 따라 했어요. 소망이라는 엘피스라는 단어요.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어떤 여거죠. 히브리어의 티크바라는 단어의 여거예요. 번역된 단어란 말이죠. 그럼 티크바는 어떤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이에요. 그 계획하심은 단순하게 내가 너를 미래에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바울과 다른 점이 있어요. 바울과 다른 점이 있어요. 바울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점쟁이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존재로 내가 그들을 만들겠다. 이 소망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말씀이 안 이루었기 때문에 힘들어했고 두려워했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말씀 때문에 그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이까? 나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내가 뭘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식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소망의 의미를. 자신의 몸이 백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 몸이 죽었고 아내의 몸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폐기된 상태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을 주신 이유구나.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낭망할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오늘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라는 것이죠. 주술적으로 바라봐요. 소망은 주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대예요. 그건 비전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확답이에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게 많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근데 1세대가 안 이루셨죠? 너희는 그걸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세계를 지을 적에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히브리서는 다시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 자체시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믿음 자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믿음으로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모든 세계가 뭘로 지었다고요? 믿음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11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서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고 오늘 너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네 삶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네가 환난이든 역경이든 네가 지금 오늘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네가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망이 두 발을 너를 당구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사망 가운데 네가 빠져서 네가 지금 인생의 끝이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 갖고 살지 마요. 뭐 하라는 거야? 소망이 이루어질 것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너에게 맡겨진 일 충성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는 분이다. 내게 주신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음 앞에 난 담대히 나간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나를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누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하나님을 나는 믿나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 믿음은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당하는 거예요. 충성당하는 거예요. 오늘 결과를 여러분들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 왜 그걸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오늘 결과를 내가 여러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오늘 회사에 나가서 기업에 나가서 우리는 다 뭘로 간다고요? 결과만 보고 얘기하려고요. 결과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를 보면 원망밖에 안 나오죠. 바울이 얼마나 원망을 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마 나 같으면요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이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이런 예수 내가 믿었을까 후회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난 것이 후회되고 그때 누구와 내가 뭘 만나서 뭐 잘못한 걸 후회하고 지나가면 다 후회할 일밖에 없어요. 만 가지 이유로 다 수많은 이유로 다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뭐만 바라보니까 결과만 바라보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인도한 길 가야죠. 왜 내가 원하는 길을 안 해준다고 원망하냐고요. 우리 그거 다 있죠. 이 고난은 광야의 길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삶에서 조금만 결과가 나빠지면 모세는 죽었다 살았다 했어요. 깨닫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기업에, 직장에, 내 모든 범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을 굳게 잡은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이름이 멸시되는 행동. 뭐가 멸시되면 안 돼요? 교회가 멸시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신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에요. 자요. 머리와 몸통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일 뿐이에요.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발목이고 관절이고 내가 머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가장 존귀하게 안 여기면 어떨까요? 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체만 남는 거예요.
바울이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이래 당당한 사람이요 도망다녀요. 빌립보에 마게도냐 오면서부터는 하여간에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빌립보에서 도망 나왔죠. 데살로니가에서 도망 나왔죠. 베레아에서 도망 나왔죠. 누구 두려워서? 유대인들 두려워서. 베레아에서 도망 나와서 아덴에 왔죠. 아덴에서 도망 나와서 고린도 와요. 고린도 와니까 그들이 안 쫓아와요. 고린도는 그 사람들이 게임이 안 되니까요. 오죽하면 고대사회 속에서 고린도 같은 사람하면 가장 치욕적인 욕이 되어버리는 삶이었거든요. 그들은 음란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들어오질 못해요. 거기 함부로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 들어간 저죠. 두려움에 떨었어요. 몸서리 쳤어요. 근데 그런 약함이 하나님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은 그래서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요. 그곳에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2차전대 6년 중에서 2년을 거둬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심혈을 기울입니까? 우리 2000년대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아는 자 되지 맙시다. 세종대왕 알면 뭐 할 거예요? 역사 시험에 나오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태조 이성계 알면 뭐 할 거예요? 바울 알면 뭐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지식으로 살려고 해요? 왜 우리는 마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지체로 살아야죠.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세종대왕을 배웠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역사적 사관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배웠다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저거밖에 안 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기분 나빠도 내가 좋아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적에 저들의 입에 나왔으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으면 고리성 안 무너졌어요. 고린도성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래서 화내 버려요. 너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잠잠하라. 어떤 누구와도 옆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왜요? 한 사람이 말하면 온 교회가 온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가데스반에서 우리 봤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묵상하라. 하나님 너희를 향한 위대하신 역사만 너희를 뭐하라? 믿음으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 너희들 보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우리는
우리 세상에 이렇게 말해 입이 보살이라. 보살이 뭐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입이 보살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네 입에서 나온 말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 항상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소망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기. 그럼 내가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갈 수 있던 그 근거가 뭐였어요? 내가 복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의 의미를 그게 기초예요. 이게 삶이고 복음의 의미가 우리의 최고의 구제예요. 기초요, 우리 신앙의 기초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최고의 구제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 복음의 의미를 항상 묵상하며 다니는, 살아가는. 아침에 해가 뜨는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저녁까지 밤이 되어도 우리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